사무엘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 김희연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의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가 매월 둘째주면 아동부 주일을 기억하여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합니다. 어찌 저희들의 지혜와 저희들의 노력과 저희들의 방법으로 이 귀한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참으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양육하는 부모님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탁월한 우리 자녀들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그래서 바른 길을 꼭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예리 참 잘했어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건사님 패션이 쫙 눈에 듭니다. 오늘 아동부 준비하는 줄 알고 빨간색 입고 오셨죠? 어쩌다 입고 왔는데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은혜. 어쩌다 했는데 주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빨간색을 이렇게 입고 와요. 방송실 데칼코마니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 프랑스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붙이고 넣고 해가지고 딱 접었다가 펴면 쫙 나와요. 준비 안 했습니까? 준비해 주시고 설교 중간이라도 되면은 쫙 띄워 주십시오. 아이 참, 내가 보내는 것은 꼭 올려달라는 얘기인데 보내기만 하고 준비해 주세요를 안 했더니만 이 데칼코마니. 이번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해서 저희 손주가 왔어요. 저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잘 나왔는데 이걸 보여주면 또 자랑질 한다 할까봐 한번 보여주는. 신기하게 대를 건넜는데도 세상에 우리 아이 손주가 감기가 걸려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얘는 감기가 아니라 비염입니다. 비염, 어린애가 무슨 비염이요? 그랬더니 의사가 유전입니다. 이야, 네 정말 아니 별게 다 유전이 돼요. 참 미안해. 손주한테 미안해.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죠. 자녀들한테 제발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있고, 있었으면 하면 좋겠다 하는데 없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반복되는 흑역사 이렇게 가져보았습니다. 반복되는 흑역사. 제가 복 중에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준비,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반복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역시 내 생각이 짧았구나. 반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반복해야 좋은 것. 제가 우리 교회 표를 정하면서 자녀가 잘 되는 교회라고 했다가 앞에다가 다시 주 안에서를 붙이는 것처럼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반복이다 그랬었는데, 말씀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반복해야지, 오늘 역사처럼 흑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복 중에 최고 좋은 복은 반복인데 말씀을 순종하는 복이 최고의 복이지 말씀을 거역하는 복은 최고의 복이 아니다. 이것을 오늘부로 다시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를 반복하고 말씀. 이 데칼코마니, 이것을 데칼코마니라고 한다 그 말. 물감을 여러 가지로 넣고 이렇게 의도를 갖고 정리를 이렇게 딱 접으면은 오른쪽 왼쪽이 똑같은 무늬가 나요. 이것이 미술의 탁월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 어떤 색깔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또 거기에 그냥 물감만 넣는 것이 아니고 또 뭘 해요? 물을 얼마나 적당하게 넣느냐, 그리고 이 종이 재질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얼마나 잘 문지르느냐, 잠깐 문지르느냐에 따라서 이 무늬가 전혀 달라지고, 이로 인하여서 미술의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것이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말.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로 그림을 잘 넣어가지고 적당한 순간에 얼른 아멘 해주면 제가 바로 할 텐데 막 계속 쫙 붙여가지고 비벼가지고 쫙 펴면은 주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 인격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데칼코마니, 얼마나 멋진 가문이 되고 인생이 될까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지금까지는 우리의 데칼코마니가 정말 부끄럽고 초라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아멘, 아멘, 아멘 쫙 비벼. 거기에 눈물의 기도, 물 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종이에 잘 비벼 쫙 펴는 역사.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반복되는 흑 역사가 보입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인데요. 16장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1절에 보니까 바하사를 꾸짖어서, 이 바하사가 우리가 어제 보았죠. 15장 27절에 보면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모반하여.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반의 역사예요. 반역의 역사예요. 계속 반역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기준이, 원칙이, 그들의 명분이 뭐예요? 저 왕이 잘못됐으니까 저 왕을 처단하고 내가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겠다. 항상 이것이 명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똑같이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혁명이란 말과 개혁이란 말을 알지요? 혁명은요, 다 때려 부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혁명의 역사가 있죠. 5.16 군사혁명 뭐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다 죽여요. 감옥에 보내요. 다. 근데 개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에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의 새로운 나라, 이 역사의 혁명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혁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 갈릴리 이름 없는 어부들을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 그래서 드디어 우리 복음이 로마를 복음화 시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암흑은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삼고 난 이후부터 중세의 역사의 암흑시대. 우리 한국의 역사도요, 교회의 역사는요, 일제 그리고 공산 6.25 치하에서 그리고 헐벗고 굶주릴 때는요,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머니 영상들, 옛날에 어머니들이 막 할머니가 막 앙상한 손으로, 그리고 막 애기 엄마가 등어리에도 업고 앞에서는 막 기도하고 애는 혼자 딴짓을 해도 그의 등에 들쳐 업고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한 모습들이 우리 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조군사님도 은서 집사님, 은광 집사님 막 데리고 은하도 은주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데리고 가고 하나는 코 올리고 하나는 막 쉬하고 그래도 막 엎드려. 그럴 때는 한국 교회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애들 기르기가 좋아요. 그런데 애 뭐 나 못 낳겠대, 애 힘들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과연 그러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로보암의 길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3절도 보면은요,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될 것이다. 7절에도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19절에 16장 19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그는 누굽니까? 시므리. 그런데요 26절에 가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여기 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25절에 오므리. 북쪽 왕조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반역하고 그 왕을 죽였는데 새롭게 왕이 됐는데 또 여로보암의 길을 가요. 왜 그래요? 세상을 볼 때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에요. 저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근동에 다 가뭄이 들어서 그의 형들이 그 앞에 곡식을 거들어와서 엎드리잖아요. 그때 요셉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나를 팔았던 형들을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인가. 그 어릴 때에 11별이 내 별한테 절을 하고 11 곡식탄이 내게 절을 했던 이 꿈이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내가 요셉이다 자랑하고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형들이 엎드려서 있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다 깨달은 건 나중에 보면은,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하지도 않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했다고, 뭐라고,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잘 지내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이 정말 가슴으로 피 맺힌 절규를 하며 울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보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 우리 인생의 역사도요,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부터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원수와 나 사이에 장벽이, 마음에 닫힌 문이 딱 열려져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반역을 해서라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그 모습을 데칼코마니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쫙 버물려지지 않는 한은 계속 우리는 흑 역사를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예요. 반역의 아이러니를 볼까요? 15장 27절에도 그랬죠. 그런가 하면은 16장 9절 10절에도 보면은
엘라가 드리사의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그 시므리도 결국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죽임을 당하지요. 17절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이르사를 에워싸고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하여튼 어제도 말씀드렸죠. 기쁘돈만 점령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어디라고요? 인천. 해외와 무역을 하고 모든 교통의 요충지 인천 국제공항 이곳을 점령해야. 근데 꼭 필요한 그곳이 점령하려고 싸우는데 거기서 다 죽어요. 이루지도 못하고 다 죽어. 이 반역의 아이러니입니다. 반복. 그래서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지요? 한 번 행하고 두 번 행하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돼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무섭다고 그러죠. 나도 모르게 습관.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잘 길들이면 이게 뭐가 됩니까? 체질이 됩니다. 흔히 말해서 DNA라고 그러죠. 우리 습관을 잘 들이면 새벽이면 딱 일어나는 이 체질이 돼요. 그래서 새벽 체질. 우리의 사실은 음식도요. 아니 우리의 육체 몸도 체질인데 그래서 음식도 어때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제가 꽃가루 반응이 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그 뭐라고 그러죠? 벌이 만들어는 그 꽃가루로 만든 거 이렇게 있잖아요. 화분을 먹으면 좋대. 그런데 의사한테 이거 먹으면 자꾸 가려운데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조금씩 드십시오. 그래서 자꾸 드시면 몸이 잘 적응을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몸에 안 좋은 것도 조금씩 안 좋은 것.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거 그것은 꽃가루 화분은 약인데 이 술만 먹으면 막 팽 도는 사람들도 조금씩 먹으면 그것도 적응이 된대. 또 그것도 따라서 해볼라. 습관은 잘 길들이면 체질이 되고요. 체질을 잘 하면 그것이 이제 자기의 가치관이 돼요. 아, 이것은 이렇게 좋고 이것은 이렇게 나쁘고 이게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 이 가치관이 무서운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세워진 가치관. 우리는 믿음의 가치관. 그래서 믿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 가치관이 딱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그 가치관이 뭐예요?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좋아야 존경을 받거든요. 인격이 못됐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렇죠? 다시 정리를 해봐요. 습관이 뭐가 된다고요? 체질이 되고 체질이 뭐가 돼요? 가치관이 되고 가치관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행동 하나 하는 것도 생각 한번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게 돼요. 근데 그 인격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습관에서. 습관이 체질이 되고 체질이 가치관이 되고 가치관이 인격이 돼요. 근데 그 인격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 악한 영향력을 끼칠지 이게 여로보암의 길인가 다윗의 길인가에 이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한순간 확 뒤집어진다.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한순간 확 뒤집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바울 얘기하잖아요. 다메섹 교사에.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 아닙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끝없이 연단하고 훈련받고 연단하고 그래도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오니까 이방인과 안 먹은 척 하니까 그걸 그 앞에서 면전에 대고 외식하는 자라고 베드로를 공격하고, 그때 하거나 말지. 또 그걸 또 성경에 기록을 해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다 베드로가 그랬구나, 이런 걸 보면은요, 이 바울의 인격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러나 그런 바울이 말년에는 그렇게 자기의 담임 목사님 바나바와 막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걸 끝까지 갈라졌죠.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년에 마가를 데려오라, 디모데에게. 왜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그 인격은요, 습관을 자꾸 좋은 습관,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말. 여러분, 이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습관은 기준이 있어요. 원칙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꾸 이걸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평소에는 우리의 감정이 평정심을 유지할 때는 잘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욱 하고 올라오잖아요. 반복되는 흑역사에, 그래서 첫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 열왕기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2장 2절 앞에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2장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3절. 가게 되었느니 2절 마지막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이 말은 뭐예요? 노력해라.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쳐라. 아니, 좀 심한 표현으로 발버둥 쳐라. 금방 세상 길로, 금방 인간의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 길을 가는 사람을요, 자, 조금만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 첫 번째, 제가 어제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때는 아주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하여튼 우리의 모든 DNA, 체질, 가치관, 인격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알고요,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뭐 아무 데서나. 그리고 특별히 기가 막힌 게, 하나님과의 정한 약속의 시간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유튜브 보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정한 약속, 하나님이 정한 장소, 그래서 나의 정성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데, 내가 편할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약속했는데 안 나타났다가 나중에 가서 왜 안 왔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만은 배신감이, 무시함이 얼마나, 그럼 몇 번 반복되면 끝이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 솔로몬이 또 좀 보십시다. 11장 33절, 열왕기상 11장 33절.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 밀곰을 경배하며 그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나 보기에 정직한 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비극적인 모습 얼마나 안타까워요. 열왕기 하 저 뒤에 가보십시다. 22장 2절, 열왕기 하 22장 2절.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요시아 같은 왕이 정말 찾기 어려워요. 물론 아사 왕이 좀 그런 모습이 보이기는 했고 히스기야도 그러했고 여호사밧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습관을 조금씩 어제는 한 번 기도했다면 오늘은 2번 기도해보고, 어제는 하나님을 한 번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다면 오늘 2번 고백해보고, 이 습관을 자꾸,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그래서 가치관이,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그 역사, 서두를 것도 없지만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반복되는 역사를 이제는 지워버리고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축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하나님으로 내 모든 것의 근원을 삼는 거지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도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쓰시니까 내 인생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숨막히게 해도 아멘은 안 나오니 다시 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지를 꼭 믿고 함께 우리 승리하고, 그래서요 이 데칼코마니, 하나님과 우리가 쫙 예수님으로 데칼코마니.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데칼코마니, 데칼코.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아멘.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물,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돼.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못 삽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주님 아시죠? 나의 연약함. 몇 번이나 다짐해도 또 넘어집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울면서라도 무릎이 깨져서 무릎으로라도 기어서 걸어가 보는 거죠. 나는 가리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오냐 내 아들아, 오냐 내 딸아,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다시. 저는 이 부축을요, 보통은 엊그제도 우리 어르신들 하는데 이렇게 손잡고 가거나 혹은 한쪽 팔 잡거나, 진짜 부축은요 뒤에서 양쪽 팔을 딱 감고, 우리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뒤에서 쫙 껴안아서 양쪽 겨드랑이에 팔을 쫙 넣어서 걸을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의 힘도 없는데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붙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흑역사는 이제 반복되는 축복의 역사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져도 주께서 내 양팔 겨드랑이에 은혜의 그 팔을 쫙 끼워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부축해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거기로 가게 하여 주신 줄을 믿사오니 주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해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일을 준비하며 주방으로 또 성전을 청소하며 주일 학생들을 전화로 신방하며 목장의 식구들을 안부를 전하며 예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주여 신앙의 데칼코마니를 정말 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 결코 버리지 마시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